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준풍병자를 낼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9월은 총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5주 동안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부제는 무력감과 믿음의 연합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에드 디너라는 교수입니다. 계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3년 전에 7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33살부터 종신교수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31년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2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의 질이 매우 낮다. 가족 혹은 친구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낮은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특히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관은 최빈국인 짐바브웨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 혹은 개인적 심리의 안정에 대한 그 어떠한 중요성도 말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그것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오직 물질 때문에 희생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행복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 상태로 간다면 경제적으로 더 잘 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장담하는데 행복도는 이때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전 많은 지표들에 비교해서 한국은 거의 최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OECD를 꼭 구분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가 훨씬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과 있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 우리 사회입니다. 이분이 남길 말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강도를 추구합니다. 많은 돈, 큰 집, 큰 차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잦은 빈번한 그 행복의 거리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에드 디너의 교수라는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대에서 30년째 행복을 연구하시는 서은국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분의 지도 교수님이 바로 이 에드 디너 교수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껏 전 세계의 심리학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제거하는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근심을 어떻게 제거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 디너라는 교수님이 심리학에 새로운 돌을 던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두려움, 근심, 걱정을 제거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리들을 만나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걱정을 아무리 없앤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거리를 만들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은국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많은 행복한 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절친을 만나는 것,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 권력자를 만나는 것, 이런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빈번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을 만나는 것,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경비원을 만나는 것, 또한 내가 직장에서, 또한 내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행복감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은 참 행복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안 하지만은 제가 과거에 밤중에 이 쿠팡 택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좀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막 생수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많은 짐들을 한꺼번에 들고서는 막 끙끙대며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웃음이 지어지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배송을 갔는데 그 문 앞에 자그마한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써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 너무 힘드시죠? 사탕 한 개 드시고 힘내세요. 그럼 사탕 50원도 안 합니다. 근데 그 힘든 와중에 그 50원짜리 사탕이 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떠한 집을 갔었는데 그 앞에 막 음료수와 과자와 막 심지어 인삼 영양제까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아이들이 쓴 글씨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택배 아저씨 힘내세요. 정말로 그 작은 것들, 그 작은 만남이 참 저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그 짧은 순간들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이러한 작은 만남, 돈도 들지 않지만은 이러한 사소한 만남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남이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줄 준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준비,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간의 제약도 있고 시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작은 사람들의 정성만으로도 기쁨을 경험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보면은 때론 약간 좀 지겨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장 언제 안 가나? 좀 외박 언제 안 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 혹은 하나님께 무언가 새로운 걸 얻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만 하면 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읽기, 묵상, 예배,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떠올리면은 우리 안에 다가오는 두 개의 중압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상태에 대한 중압감입니다. 상태의 중압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나아가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좀 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 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 좀 죄도 없고 좀 내 상태가 원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깨끗한 상태로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중압감이 있습니다. 왠지 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내가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좀 기도할 만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은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은 항상 베스트셀러 1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처럼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안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의 형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상태, 또한 기도의 그 내용의 형식, 이 두 가지를 모두 파괴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기도하는 자의 상태나 기도의 형식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마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어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부들이 많이 삽니다. 참고로 베드로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이미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집 안과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네 사람이 한 침상에 누군가를 누인 채로 이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침상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풍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들은 대부분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혹은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심지어 언어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풍병자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 또한 스스로 거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인 채로 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 대부분 나뭇잎을 얼기설기 엮은 지붕이었기 때문에 떼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그 침상을 내려 보냅니다.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얼마 안 지나가서는 주님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치유 사역입니다. 주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육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인간은 육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11절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 육적인 만남이었지만은 여기에 이 중풍병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나 요청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주님은 이 사람의 죄를 고치시고 이 사람을 걷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만남은 육적인 만남 이전에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요청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이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입술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차라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면 흡사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마주하듯이 또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얼핏 보기에는 육적인 만남이지만은 잘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모든 간청의 내용은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이 사람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나올 때 무릎을 꿇고 또한 겸손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형식이 있는 기도문도 이 사람에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어떠한 상태,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 또 어떠한 기도문의 형식과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무언가가 짜맞춰되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장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지도 않고 절박한 기도문도 없고 형식이 갖춰진 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영적으로만 주를 만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상태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기도문의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과 또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20세기 초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노르웨이의 영적 지도자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이름이 오 할레스비입니다. 이분은 나치 정권에서 한거다 수감되기도 했고 또한 자유주의 신학과 대항해서 성서적 신학을 주장하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 저서가 할레스비의 기도입니다. 그의 저서 기도에서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력감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무기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무력감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력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당신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당신이 말로 드리는 모든 호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당신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즉시 당신의 무력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력감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이 무력감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쉽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심리학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맥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무력감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력감에 빠진 이 사람이 너무 절박한 나머지 주님께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력감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외적으로 어떠한 형식적인 기도의 내용도 없고 잘 갖춰진 모습도 없습니다. 단지 무력한 자가 눈만 뻐끔거리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무력감에 빠진
어떠한 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 사람의 기도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면 그 무력감에 빠진 사람의 마음에 따라와서 드는 마음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영어로 desperate인데 desperate의 뜻은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력감에 빠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박한 마음에 빠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절박함은 누구한테 따라오는 감정인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시면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내 주님이 27절에 조금은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자존심을 뭉개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낯선 예수란 남자에게 이렇게 매달린지 아십니까?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는 무력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력감은 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무력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위로와 그 응답을 받을 때 그들의 모습은 무력감과 절박함의 다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력함과 절박함의 그러한 상황에 몰리는 모습을 저 또한 보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자의 모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를 만나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처럼 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주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태, 좋은 상태 혹은 멋있는 형식을 취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절박함으로 주를 찾으며 주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목을 뻣뻣이 세운 교만한 자들처럼 그 자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참으로 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매 순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